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체험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어제 24장에 이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유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비유들이라서 특별한 내용 설명이 없어도 다들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신랑이 오기까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에 관한 이야기이고, 둘째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의 문맥과 연계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2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오겠다는 대답 대신에 그때는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도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게 되냐면 이 10명 모두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5명은 안 자고 깨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죠. 두 부류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처녀 모두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기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비유에서는 정확히 기름이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설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애매모호한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다음의 내용이 남습니다. 신랑 혹은 주인이 오는 때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만큼 빠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는 특정한 무언가를 준비하라는 어떤 우리 입장에서의 특정한 행위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막연하지만 준비된 자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은 해당될 거라 생각했던 자들이 배제되고 제외되는 데에 무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오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 나는 당연히 해당될 거라 생각했던 자들이 어떤 모습과 태도를 보였고 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결론보다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에 와서는 앞선 비유에서의 준비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도 주인이 오랜 후에 왔다는 사실, 즉 예상보다, 종들의 예상보다, 기대보다 더디 왔다는 사실이 소개되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자들과 아무 준비도 해오지 않은 자의 대비가 선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두 반응에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게 한 칭찬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은 이 칭찬의 근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낸 수익과 이윤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주인이 가고 없는 동안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주인의 뜻을 되새기며 수고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충성되게 일한다는 것. 그것은 그토록 예수님이 강조했던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이 종들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고를 마치고 다가오게 되는 저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서 우리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기쁨으로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악한 종은 어떤가요?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주지도 않고 폭리만을 원하는 악덕업자 말입니다.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그가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해봐야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는 자신은 일하지 않고 또 주인에게 혼나지 않을 방법, 즉 그 한 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윤이라도 내고 그걸 주인에게 갖다 바쳤어야 맞는 거죠. 즉,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도 시선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모순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삶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준비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디 올 때, 때로는 실망도 들겠고 그 열처녀처럼 깜빡 잠이 들 만큼 지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맞을 준비된 삶을 살라고 오늘 25장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날마다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내게 유익과 기쁨이라고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그에게 맡겨지게 될 더 큰 책임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게는 무익한 일이라 아무 유익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천국만큼 더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는 주님 뜻을 기뻐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길 원하는 여러분에게 이 매일의 묵상이 은혜가 되길 바라고 그 뜻대로 또 그 부르심대로 오늘 25장 후반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